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연보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성전이 있던 곳이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향한 그 핍박이 아주 극심했고요. 또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자유함을 좀 누리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어떤 당위성과 또 율법을 통해서 또 그 율법을 넘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과의 어떤 율법을 중심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힘든 싸움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말미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오늘 말씀도 결국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첫 번째는 이 균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균등이라는 게 뭐냐? 많은 자와 적은 자가 있을 때 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 나눠줌으로 이렇게 함께 맞춰져 가야 된다. 단순히 평균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많았던 자가 또 연약해졌을 때 또 연약했던 자가 많아졌을 때 다시 또 그를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균등함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부의 배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기부를 한다는 것
나눔과 같은 거겠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일들이 이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눠진 마음이 더 큰 열매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나눔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에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배려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단순한 물질의 계산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서로에게 배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나온 것, 기록된 것 같이요. 뭐라고 기록되어야 되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둬와도 만나는 하루를 넘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거둬와도 결국에는 내게 족한 만큼만 가지고 와면 되는 거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늘 똑같은 거. 왜? 내일 되면 또다시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서로에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연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건, 풍성한 연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고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은 것을 기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곳에 와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 안에 나눔이라고 하는 것, 풍성한 연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같지만 단순히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연합함에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물질도 또 마음도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연보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연보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나누고 사랑하는 모든 과정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연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제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